자, 이제 좀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는 이제 나머지 루시퍼에게 속은 3분의 1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그들에게도 이 루시퍼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었던 만큼 속아 있었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었고 그들이 또 그거를 어떻게 거절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충성스러운 천사들, 지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그 속아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거절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당할 피하지 못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 알려줬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든 자들에게 루시퍼는 뭐라고요? 요 기만적인 추론 보이죠? 요게 뭐예요? 생각에 지금 지금 루시퍼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루시퍼가 지금 속이고 기만한다라는 걸 지금 눈치는 챘어요. 그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래요?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뭐라고요?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뭐하라고? 자복하도록. 자복하라고. 자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 네, 자복하는 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과 같이 편을 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거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돌이켜라 라고 지금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다시 한번 타락한 이 루시퍼와 어울리고 있는 그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경고를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경고를 들은 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뭐 하려고 했었다? 구할 마음이 있었다. 회개할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그 권고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구할 마음이 있어서. 네, 자, 근데 보세요. 한번 속임을 당한 그들이었죠. 그 속임 당한 그들을 사단이 또 어떻게 속여 넘기는지를 보세요. 그 뭐라고요? 루시퍼가 다른 속임수를 뭐 했다고?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지금 충성스러운 천사들에 의해서 자기가 속인 3분의 1의 천사 그 세력을 자칫하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할 마음, 그 회개할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뺏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루시퍼가 나머지 3분의 1을 타락하게 만드는지를 보세요. 자, 루시퍼는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 즉 속아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 그들은 너무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뭐라고요? 틀렸으며 지금 또 속이는 거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좀 전에 뭐라고요? 아까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기 뭐라고요? 루시퍼의 기만적인 추론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이거 보이죠 지금? 귀 기울이지 말라. 요 경고를 지금 누가 했어요? 요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지금 요거 경고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뒤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들어. 왜 들을까요? 왜 이걸 또 다시 듣고 앉아 있냐는 거야. 지금 3분의 1의 이 속아 있는 이 천사들은 루시퍼를 지금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죠. 아, 왜? 아까 여기 속이기 전에 이 속아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루시퍼는, 자 보세요. 그 속아 있는 3분의 1의 천사는 루시퍼의 자기 휘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 루시퍼를 신뢰하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했지만 자기의 리더였던 루시퍼를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이 또 깊이 있었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거절하는 마음이 쉽게
들어야 안 들어요? 이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경고를 들었는데 루시퍼의 기만적인 추론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근데 왜 여기 와갖고 이 그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지금 듣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래 지금?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하는 이 소리를 왜 듣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지도자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또 다른 속임수가 지금 먹혀 들어가려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속임수를 들으면 또 속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사단에 의해서 타락해갖고 사단의 종이 돼버리면 나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에 영원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디서 얘기해요? 생애의 빛에서. 자, 아이고. 생애의 빛 2장을 보면 목차를 누르면 다 나오는 거. 요거만 그래요. 요거만. 생애의 빛만? 네.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어요. 이 생애의 빛 첫 단락 2장의 첫 단락이에요. 사상이 바뀌었고 이제 사단의 종이 이제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아시겠죠? 그들은 사단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한 번 타락하면 그냥 바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뭐라고요? 영원히 뭐라고요?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왜 사단의 영원한 종이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한번 속임을 당해서 그 속임에 빠져서 그를 자기네 지도자로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 그 지도자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못 된다? 그 지도자가 또 그럴싸한 말로 또 속이는데 거기에 또 속는다.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서 어떻게 된다? 결국엔 멸망이 갈 때까지 거기 나오지 못한다. 진리가 와서 깨우쳐주기 전까지는 깨우쳐졌어도 그 진리로 나오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해서 진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사단이 종노릇 한다고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속이는지 좀 더 보죠. 한번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라고 지금 거짓말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범죄한 니네들을 용서하지 않으셔. 왜 이 말을 해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늘 옆에 다니는 그룹 천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과 늘 옆에 보면서 하나님의 법의 율법을 그룹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율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법계 위에서 덮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표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성소재에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를 새겨서 그들이 뭘 쳐다봐요? 하나님 법계 안에 있는 율법을 쳐다보게끔.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쳐다보면서 한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날개 하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하나로는 그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 법궤를 덮으면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그 법궤를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거를 형상화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 그룹 천사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단은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피조물보다도 깊이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위치가 그리스도 다음가는 첫 번째 피조물이면서 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았지 모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아 있는 3분의 1의 천사가 지금 이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돌아가기 틀렸다고? 용서 안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회개하려고 회개를 구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는 없어지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확정을 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니 너네도 어떻게 하라? 내 편에 서라. 그러면서 이제 속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편에 서게끔 하려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자, 우리 이 반역하기로 결심한 나를 따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위에 누가 섰다? 전제적인 통치자인 그리스도가 전제적인 통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유가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뭐 하라? 자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얻자. 근데 방법은 뭘로 한다? 그들에게 수여하기를 꺼려하시는 권리를, 이 자유를 폭력으로 얻자. 이게 사단의 정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천사들에게 적용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 네. 무엇인지 이렇게. 응? 천사들이 적용하는 지금 율법이 이 뭐예요? 율법이 네. 지금 그 루시퍼에게 향한 율법이었는지. 아,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서 이거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단이 뭐라고 왜곡시켜놨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만이 마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창조하신 분에게 뭐가 있다? 이 불평불만하는 정신이 있다. 왜? 나에게서 이런 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는 내가 마음 지었어? 하면서 거꾸로 천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마음 지었어? 아니지.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지? 거긴 다 동조해. 근데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정신이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반역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생각을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응?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이 불평불만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지 않겠냐? 그러면 진짜 사랑만 가지신 분 맞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봐라, 이런 불평불만하는 정신 이거 누가 만드셨겠냐? 라고 하면서 거꾸로 뭘 한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그 불평불만하는 정신은 순전히 사단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그 생각이 어떻게 사단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게 시작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신비라서 파고들면 누구를 만난다? 사단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하늘에 가서 풀어야 될 숙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아야 될 숙제. 그러면 그 루시퍼를 창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신 건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이라는 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드러난 거냐면 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율법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고 맞아. 있었던 거예요. 이타식만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건 언제냐? 범죄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겠어. 그 말 너무 공감 간다고. 천사들은 뭐 법이 있었다고? 천사들 그것도 모르고. 지금 거꾸로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숨을 쉬잖아요. 네가 마시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기 전까지 숨 쉬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알겠어. 이해가 됐죠? 네. 그거에 똑같아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요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시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그 죄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 요게 사탄이. 또 하나의 주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장은 두 개 봤어요. 첫 번째, 율법을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돼요? 이 한 전제적 통치자가 이제 우리 앞에 서면 뭐가 사라진다? 자유가 사라진다. 근데 왜 자유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었다. 불평불만하는 이 정신은, 이기적인 이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거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목적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봐라, 전제적인 통치자를 우리 앞에 세웠잖냐.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는 끝장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뭐래요? 그래서 내가 새 정부를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자.
라고 주장하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국가에서 살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새 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서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인이 경배전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살 거예요를 선택하는 싸움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느 법에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지킬 거냐, 그리고 그 나라에 살 거냐, 아니면 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상대로 살면서 사단과 같이 살 거냐. 이거 선택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두 가지 주장을 한 거예요. 율법을 바꿔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사단이 지금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회개케 하고자 지금 뭘 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셨는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고자 계속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꾸 죄인을 용서할 때마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이 놓친 기회. 그렇죠. 자기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맞아. 기회를 놓쳤으니까 한 명이 회개할 때마다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지러져. 가만히 내버려 둬서 자기 백성이면 손 절대 안 돼.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그냥 뭐 좀 저기 갖고 뭐 가지고 놀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명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해를. 그러니까 자꾸 시련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시험, 불로 연단하는 금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지구가 지금 자기 땅이라고 우겼잖아요. 왜? 여기 그 자기 땅으로 우기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있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근데 사단의 주장에 따르면 아담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단의 주장에 따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단은 지금 한번 죄를 범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깔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그 사람이 한번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사단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이 지구는 누구 거다? 자기 거. 왜 자기 거예요? 죄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나와 똑같은 백성들만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지구는 내 거야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담이 자기 말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그 논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욥기랑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야, 너 내 종 욥 봤니? 이 땅에서 욥만큼 의로운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사단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명 진짜 의인으로 돼버리면 자기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정부도 없어지고. 그렇죠. 정부, 국가가 자기가 세우려는 국가가 맞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자선지자 1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단이 주장한 이 두 가지 주장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짓됨을 완전히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단이 뭘 놓쳤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알았다라고 하면 사단 절대 반역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에 관한 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사실이었다. 자, 근데 지금 3분의 1의 천사들이 다시 사단의 꾀임에 빠짐으로 인해서 자,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다시 회개로 나가라고 권고를 했어. 그 기회가 주어졌어. 그랬는데 그들이 경고에 유의했더라면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탄의 다시 또 다른 속임수를 가지고 와서 속이고 있는 이 상황에 그거 듣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걸 열심히 또 들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걸 듣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보이죠?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경고를 들을 때까지도 사단을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소리를 들어서 듣지 그 사단의 거짓말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그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무시하고 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들의 자존심과 그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 이미 사단이 이제 앞으로 우린 전제적 통치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새 정부를 세워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계속 속이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래요? 그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더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자유롭지 못했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이 자유에 대한 욕망을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 생각이 결국엔 그들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게 성령의 그 음성에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셔서 뭘 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뭘 하셨다고? 이런 마음의 변화는요 항상 성령이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많은 천사들, 그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그 이 경고를 했을 때 그 3분의 1의 속은 천사들 중에 많은 천사들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선택할 거야 말 거야는 피조물의 의지의 자유를 활용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부터도 이미 계속 마음 가운데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속임에서 나오라고 계속 호소하는데 결국에는 그 호소를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완전히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놓쳐버리죠. 이제 끝장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간청을 결국 어떻게 했다? 3분의 1의 천사도 결국 거절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은 사라진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왜 허용하셨냐?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 그거를 온 하늘의 모든 천사와, 그러니까 속지 않은 모든 천사와 우주 거미들이 그걸 봐야 됐어요. 왜?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가 너무도 교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이렇게 속여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거기에 불평불만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는 사단의 주장이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불평불만하고 이기적인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주장과 논리를 펴면서 온 우주 거민들과 피조물들에게 뭐를 남겨요? 물음표를 남겨놨어. 그래서 이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온통 자비와 공의로운 방법 외에는 절대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다 드러내시고 온 우주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런 죄된 생각과 이런 거하고는 상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완전히 다 드러내는 이 구속의 경륜의 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과 행동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단과 대조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이 땅의 죄인뿐만 아니고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다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한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끔 그걸 온전히 다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왜 알아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놓은 그 파트가 이 죄인도 똑같이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처음에 하나님을,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무서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우리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자꾸 이 하나님이 자꾸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 내가 봐도 야, 그냥 저거 벌써 쳐 죽이고도 남았는데 하나님 그걸 참으셔. 야, 놀랍다. 그 사랑이요. 어떻게 저걸 참으시고, 그리고 봐요, 므낫세. 그 평생을 50몇 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죄인들,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왕을 그 감옥에서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다시 왕의 자리로 되돌리셔.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쳐 죽여도 골몇 번은 쳐 죽였어야 될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셨네. 전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고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이런 하나님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구속의 경륜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이 품성의 대조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걸 계속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알아질 때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선택. 이제 내 선택력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살 건지를 이제 선택하는 그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고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고 저도 거기 그 정부에서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의 경륜에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은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속일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왜? 3분의 1의 천사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생겼어요. 그들을 그렇게 속일 수 있었다면 다른 데도 다 속일 수 있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속일 때 어떻게 속여요?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뭘 사용한다? 궤변과 기만. 이거 둘 다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마지막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조심하라고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강신술이 있어요. 강신술. 이 강신술이 뭐예요?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맞아. 강신술이 뭐 별거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속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속아. 자, 어떻게 속냐? 자, 그래서 화이트인이 뭐라고 써놨냐면 사단은 모든 죽은 죄인들의 그 목소리, 그 다음에 행동, 그래. 그가 뭐 했는지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신술 그 영매들, 그러니까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이런 그 무당들이 있죠. 네, 이런 무당들이 접신하고자 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그 한 명 이제 그 완전히 물로 낚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요 영매나 이런 쪽에 몸에 들어가서 그때 그 사람의 그 가족 중에 죽은 가족 중에 한 명을 그 목소리와 이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강신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점집에 가서 그걸 그렇게 점을
친다고 한 그 사람이 그 장면을 갑자기 딱 그 목소리가 일치한다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완전히 낚이는 거예요, 완전히. 낚이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항상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요 궤변과 기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맞아.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린 계속 속아요. 그래서 루시퍼는 항상 그 자기 관점에서 이 궤변과 기만을 사용해서 그 항상 피조물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는 능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컸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속여서 전부 다 멸망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아예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면 왜 신비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이렇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여기 지금 자꾸 뭔 말이 나와요? 이거 보이죠? 행위.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뭘 알 수 없다? 이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뭘로 드러나져요? 행위로. 행위로 드러나지면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항상 뭐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누구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록하는 천사들이 각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걸 싸그리 다 기록해놔요. 뭐 하려고? 나중에 심판 때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정부에 부합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낸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 사단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교묘한 논법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논법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사상에 침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계속 자기의 사상을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써먹는 게 뭐냐면 진리에다가 거짓을 살짝 섞어요. 그러면 진리를 깊이 공부하지 못하면 이게 끝이 다른 이단이라는 말이 결국에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거짓이 살짝 섞이기만 해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진리가 온전히 어딘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전책이 뭐라고요? 항상 교묘한 논법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머무는 어느 곳에서든 나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꾸 혼란을 겪게끔 하고자 하는 게 사단의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방법이 뭐래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방법. 오직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반응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봉사를 드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특히 시대의 소망에 그런 장면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자꾸 보면 하나님의 자꾸 뭘 드러내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오래 참는 거 보이고 화내지 않는 거 보여야 되고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보이고 이런 게 다 이 땅에 오셔서 말과 행동으로 다 그거를 드러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죄인에게 계속 오래 참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시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금 자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자꾸 반응하면 피조물들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얘기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걸 거부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까지 이르잖아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진리로 이끄시는 이런 방법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오래 참는 거 돼요?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이게 가다 누가 조금만 나 짜증나게 하거나 이러면 그냥 아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능력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이미 이 땅에서 개발하신 그 마음을 저에게 없으니 그 사랑 좀 주세요. 그 마음 받아서 바뀐 마음으로 이 승질나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마음은 예수님 가져가 주시고 저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화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좀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분노가 가라앉고 짜증이 없어지고 이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항상 뭐예요? 아첨과 허위, 기만, 궤변 이런 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뭐하다고요? 불공평하다. 이제 그의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뭐라고요?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이기심 있잖아요. 이 소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그거는 굴복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오직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바꿔야 돼요.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 정부는 공의로우며 지금 보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뭐 할 필요가 생겼다?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만 하신다? 하나님은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만 이 사단의 주장이 거짓됨을 다 드러내는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진리와 의에 모순된 의는 뭐라고요? 의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사단을 대적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벌어지는 싸움이 대쟁투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각 시대의 대쟁투 보면 이 대쟁투라는 표현이 The Great Controversy잖아요. 왜 Great Controversy예요? Controversy가 뭐예요? 논쟁. 논쟁이야. 아, 왜 이게 커다란 논쟁이냐는 거예요. 대쟁투인데 대쟁투는 싸움 아니에요? 근데 싸움인데 싸운다, 파이팅 한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전쟁한다 이런 말 용어가 안 나오고 왜 워라는 말이 안 나와? 워가 아니잖아요. 왜 논쟁이라고 나오냐고? 왜 위대한 논쟁이냐고? 왜 이 커다란 논쟁이냐고? 논술. 그렇죠, 논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대쟁투는 철저하게 뭔 전쟁? 사상 전쟁이라고. 서로의 논리, 논법, 이게 논리 논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의 사상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가름 짓는 전쟁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이 대쟁투를 기다려 주시는 이것조차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존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누구에게? 그렇죠. 인간에게. 죄인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그거 잘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롭고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이제 증명하는 싸움인 거고, 사단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전쟁인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어디서 벌어진다? 우리의 사상 속, 우리의 생각. 이거 누가 사단은 뺏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자원해서 너가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자신의 악한 뭘로?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조사 심판의 기준도 항상 뭐냐면 행위예요. 우리의 한 말과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끔 하시고자. 심판의 기준은 그래서 항상 행위다. 말과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하는 말과 행동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돼요. 거기서 이 동기가 지금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의 동기가 사단에게서 출발이 됐다라면 그거 즉시 포기하기로 기도로 예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로 그 내 말과 행동으로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즉시 예수님께 기도로 가져가서 예수님 저 이거대로 안 할래요. 보니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가져가면 그것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누구 탓?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을 비난하는 자는 누구 정신을 드러낸다? 사단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많이 비난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한 거예요. 번도 찬양한 적이 없어. 계속 비난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죠?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의 특징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지 뭐. 그게 증거예요. 빼도 박지 못할 증거. 그러니까 그게 다 말과 행동으로 나와졌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가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렇지.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 여태까지. 자, 그래서 비난하면서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 주장 말고 또 하나 뭐 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주장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온전히 증명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그 죄를 범함으로 생긴 그 모든 죄책을 그가 살아서 지금 아직 살아있고 아직 죽지 않았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게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책을 다 짊어지고 처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의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으셨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다 공급해 주시고 있었다라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 생명의 값은 원래부터 생명을 그 죄인에게도 공급하시고 의인에게도 다 공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신데 율법이 요구하는 저 죄인의 생명을 지불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그 생명의 값을 그걸 다 지불하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어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율법을 바꿔야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율법은 뭐라고 주장했다고 사단이? 율법을 왜 개선해야 된다?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이기적인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지킬 수 없는 건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건가? 그거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기심이 없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자 나올 때 거침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섞이지 않은 예수님을 모본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오직 그 오래 참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죄인들을 대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 드러내셨고 또한 죄를 진 채로 하늘에 결코 이를 수 없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아들이 짊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창조주라 하더라도 죄와 함께 거하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온전히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죄인이 죄 있는 채로 하늘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온전히 증명한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양면적인 걸. 죄 있는 채로 하늘에 절대 못 가. 그런데 죄인도 하늘에 갈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사신 그 마음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 이기적인 마음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된 나에게 없는 저 이타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 받아서 내 말과 행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도 하늘에 갈 수 있어. 그러나 죄 있는 채로는 못 가. 이게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지금 재림교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림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무슨 사상에 쩔어 있냐면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하늘 갈 수 있다. 뭐는 안 바뀐 채 내 말과 행동은 아직도 이기적인 거 드러내고 있으면서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미 재림교회가 개신교화돼 가고 있어요. 세속. 그렇죠. 세속화. 왜냐하면 율법의 그 표준은 되게 높아요. 우리에게 율법의 높은 표준으로 이르게끔 너희들이 올라오게끔 율법의 높은 표준에 맞춰지게끔 너희들을 계속 바꿔줄 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이게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 내 이기적인 마음 갖다 내드리고 내 마음이 바뀌는 이 경험하는 게 쉬운 경험이 아니라고요. 거기엔 뭐가 들어가요? 자아 포기. 내 원래 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거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거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 싸움, 그 힘겨운 마음 가운데 대쟁투 이거 치르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몇 번 해보다 안 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라는 요 소리가 싹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안 바뀌거든. 쉽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경건의 표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율법의 표준의 높은 표준으로 끌려 올라가게끔 하나님께 자꾸 능력을 구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하늘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반복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사랑의 봉사뿐이라고요.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그 이타심만 있는 그 사랑의 봉사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어떻게 우러나올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봐야 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행한 봉사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타적인 마음을 받아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봤어야 하나님의 저 이타적인 마음이 뭔지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을 해보면 그 마음에 바뀌는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자동으로 들거니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확신하게 돼요. 어떤 목사가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와 계셔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리네? 라고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떡할래? 선택해봐. 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을 피조물에게 맡겨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나중에 이제 시대의 소망 78장에 가보면 갈보리장에서 그 우편 강도가 회개를 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대의 소망 78장 갈보리장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좌 선지자 내용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의 반역은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 그것은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의 이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지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대쟁투를 치르는 내내, 즉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죄가 없는 장이에요. 그 이외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은 사람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인데, 사단은 항상 기만과 궤변 이런 걸로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무한한 사랑을 자꾸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피조물이 기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고, 매일 매순간 우리는 어느 편의 사상이든 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맛보아 알고 경험해 나가는 쪽을 택해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고 있던 이 사단의 사상이 자꾸 무너지고 무너져서 그 누룩의 비유처럼 점차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가서 새로운 기존에 있던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대쟁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여기서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의지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이 대쟁투를 벌이게 되었는지, 그리고서 무엇을 주장했어요? 율법은 변경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임을 온전히 증명하고자 이 대쟁투, 이 구속의 경륜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 다음부터 벌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점차 이 대쟁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많은 깨달음과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 생각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죄를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며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하고 이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나와서 아직 이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나오라고 외쳐주는 게 그게 전도라고요. 그게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